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무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복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상황과 규범,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주제이고요, 참 재미난 주제입니다. 신학에 있어서는 핫 이슈이고요, 철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공계열 쪽 공부하시거나 저쪽 자연계열 쪽 관심이 계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문학 쪽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주제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기말 논문으로 냈던 논문을 좀 약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한번 설교문으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럼 상황윤리는요, 도덕적인 규범보다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독립운동을 하던 친구가 도망을 왔어요. 급하게 숨을 곳을 찾았어요. 다락에다가 숨겨 주었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야, 네 친구 못 봤냐? 이 근처로 도망을 왔는데 네 친구이지 않냐? 그 친구 못 봤냐? 묻는 거예요. 그럼 어째 대답해야 합니까? 어째 대답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상황과 규범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범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범, 이거는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규범을 지켜야 돼요.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일제강점기 아니냐. 그래서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규범을 따라야 되냐? 지금 일제강점기의 폭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친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규범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어째 믿냐? 상황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다. 상황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규범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이런 예를 또 들어요. 어떤 한 청년이요,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짝사랑을 하다가 어렵사리 고백을 했는데 상대 그 아가씨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한번 만나자. 호숫가에서 그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서요, 얼마나 마음이 들떠서 있는지
호수 아내를 보니까 잉어들이 다니고 있는데 잉어들이 자기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막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안에 앞으로 이제 행복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구름이 뭉게구름이 바람을 쫓아서 떠가는데요. 꼭 자기의 즐거운 마음의 리듬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결국 그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잉어들을 보니까 잉어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뭉충아, 진짜 올 줄 알았냐? 이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 누가 말을 걸면요, 대판 싸움이라도 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규범주의자들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다. 상황을 어떻게 믿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규범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규범주의자이십니까? 상황주의자이십니까?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규범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상황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무시하냐, 상황이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요,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규범을 쫓아서 무언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은요, 물질 중심적인 가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민이죠. 우리의 고민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참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범, 이거 붙잡고 손해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은요, 물질 중심적으로 나아가는데 나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요, 여전히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규범이에요? 상황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당연하지 않냐, 이래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상황과 규범이에요. 총회 법에 의하면요, 세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습은 하면 안 된다. 총회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세습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은 엄청나게 먹겠지만, 세습하면 욕은 엄청나게 먹겠지만, 더 큰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될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실은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세습을 안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한국 교회가 직면하게 될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해 봐요. 상황과 규범이 두 개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과 규범, 이 둘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예배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염병이 퍼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규범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쫓아서 가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규범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 상황과 규범 때문에요, 교회는 분열되고요, 대립되고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규범이다. 이러면서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열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맞붙어서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상황은 이 두 가지였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루터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다. 면죄부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냐? 이 시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대립돼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져 버리죠. 1938년 신사참배를 결정할 때요. 우리는 이것을 치욕과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막상 우리가 거기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청회를 하는 그 청회 예배당에 일본 순사들이 쫙 깔렸어요. 곳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다라는 규범과 이 두 가지가 대립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경남노회는요 끝까지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로교가 첫 번째로 분열된 거예요. 고신척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고신은요 저 경남 부산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경남노회는 끝까지 우상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남노회가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분열돼 있어요. 그 다음요 WCC 문제가 생겼어요. WCC는요 세계교회협의회예요. 세계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 돼 있죠. 세계교회는 하나예요. WCC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 WCC에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대립이 됩니다.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세계교회는 하나이다. 우리는 WCC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상황을 봐라. 세계교회 가운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가지고 대립해서 싸우다가요.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장로교가 많지만은요. 가장 대표적인 두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과 저 사당동 쪽의 합동 이 두 교단이죠. 통합과 합동이 갈라져 버렸어요. 상황과 교리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싸우면요. 대부분 다 갈라지고 분열되게 돼요. 그럼 상황이 맞아요? 교리가 맞아요? 자, 복잡한 문제예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상황주의자라고 해서 나는 상황이 맞는 것 같다. 교리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규범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다 잘못됐다. 이래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갈라지고 분열돼요. 나는 규범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면요. 우리는 나뉘어져요. 갈라져요.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 구교와 신교가 갈라졌고 장로교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상황과 규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다 갈라지고 대립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규범주의자인가 상황주의자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되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규범과 율법에는 관심도 없는 분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껴. 유대 공동체가 가지는 결속력, 그 결속력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죠.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키는 이 안식일법입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두둔하셨고요. 손마른 병자를 고쳐 주셨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요. 안식일에 고쳐 주셨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안식일에 고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은 없어요. 내일 와라 이러면 안 돼요. 안식일에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을 깨트리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규범을 무시하는 분 같은데 그런가요? 이 예수님을 잘 관찰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죠. 의사는 세심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세심하게 예수님에 대한 관찰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했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요 제일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어쩌나 보려고요 맨 앞자리, 우리 교회는 이 앞자리 다 비었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어쩌나 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또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세심하게 관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여러분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요, 따가지고 가는 것은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 날요 밀 이삭은 따도 괜찮아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나와 있어요. 밀 이삭을 따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참외 서리 정도는 애교로 봐줬어요. 사과밭 가가지고 썰이 하는 거 그 정도 애교로 봐줬어요. 그러니까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는 것 정도는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따가지고 가면 얼마나 따가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줬어요. 너무 배고프고 어려울 때 그것 정도 따가지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만든 미드라시라는 율법 해석서가 있어요. 밀 이삭은 따도 되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했어요. 밀 이삭은 따도 됐는데 그것을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이요 참 면밀하게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과연 이삭은 따긴 땄는데 저걸 비벼서 먹냐 안 먹냐까지 세심하게 관찰을 한 거죠. 보니까는요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을 어긴 거죠. 그러면 세심하게 예수님의 어떤 상황 또 제자들의 상황을 관찰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좀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이거 생각해 봤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요 율법주의는 안 된다고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은 안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이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한 글자 한 글자 그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지? 너 율법 안 지켰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힘을 가진 거예요. 자기들이 자리를 더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에는요 어떤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는요 여러분 숨은 묘한 논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힘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도 좀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자기가 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상황주의이세요? 안식일에 율법을 깨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잖아요. 손 마른 병자의 상황 보세요.
여러분 온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손바른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상황주의자이세요? 규범을 깨고 그 손바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상황주의자이세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상황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풍성하게 펼쳐져요. 예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이잖아요. 근데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동격이에요. 안식일 법을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하시는지요.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요 끌어다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그 본체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예수님 규범은 무시하고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이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들이닥쳤어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땀이 피가 되어 흐르는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요, 제자들은요 졸면서 골아떨어져 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군병들이 들이닥치니까요, 베드로는 막 분노해갖고 어쩔 줄 몰라가 칼을 뽑아 들고요, 어떤 제자들은요 알몸으로 옷도 못 입고 도망쳐 버렸어요. 제자들의 상황은요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그 곁을 지켰던 제자는요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상황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끝내고 지금 제자들을 떠나도 괜찮을 상황입니까?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합지졸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괜찮은 때를 우리가 회의해서 정한다면요, 아마 만장일치로 예수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상황주의자이세요? 상황주의자가 아니세요. 규범주의자이세요? 예수님 안식일을 다 어기시는데 규범주의자도 아니세요. 우리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주의자의 입장에 서서요, 지금 이 상황에 규범을 이야기할 때입니까? 규범주의자를 비판해요. 규범자의 입장에 서서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겁니까?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는 갈라지고 대립되고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상황주의도 아니고 규범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사는데, 사울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다윗을 향해서 왔어요. 그날 저녁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다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요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13년 동안이나 도망자로서 살아가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다윗이 상황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은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울을 죽였다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예외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상황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기를 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서 사울을 죽였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율법을 쫓은 사람입니까? 어떤 보기에 그래 보여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쫓았어요. 살인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만 생각하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요, 그게 죄가 돼요?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요, 정당방위죠. 율법에도 그래 돼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쫓았어요? 율법을 쫓은 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율법주의를 쫓아서 교리의 중심에 서가지고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서서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3절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그날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은 진설병을 꺼내는 날이었어요. 언젠가 하면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더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동안 진설해 놓은 떡을 꺼내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에 그것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먹어버렸어요. 율법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구별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율법에는요,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 구별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구별된 장소에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닫혀있는 계명이 아니라요, 열려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될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규범들은요, 다 닫혀있어요. 닫혀있어요. 이렇게 하면 몇 년 징역형에 처한다.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금형에 처한다. 다 닫혀 있어요. 어떤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했을 때는 이래 된다. 다 닫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요,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명은 몇 개 안 돼요. 성경 통틀어서요, 몇 개 안 돼요. 모든 계명은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 계명은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규범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읽고 있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도대체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너희들의 관심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들의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너희들의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지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그 병자를 향해서 애통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질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는 그 병자를 고쳐주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요한복음 5장 10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3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여기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율법을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너희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율법주의자들은요, 가장 큰 관심이 자기들이 가지게 될 권력이에요.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자리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주의자들은요, 상황에 맞는 윤리적 판단,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사랑과 어떤 긍휼과 어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사회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황주의자이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서야 될 자리는 복음의 정신, 그것이 있는 자리로 가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로 우리가 다시 서서 하나님의 교회도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